아, 오늘 미리 누린 선교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미리 누린 선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뭘 봐야 되느냐면요, 실패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자꾸 여기에다가 자꾸 기준을 맞추면 안 되겠죠. 가룟 유다에다가 기준 맞추면 되겠습니까? 실패한 아나니와 삽비라에다 기준 맞추면 안 되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기준 맞춰가지고선 쟤보다 나으니까 위로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요, 참신앙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봐야죠. 그게 누굽니까? 렘넌트 7명이라든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봐야지. 자꾸 이거 실패한 교인들 쳐다보고 위로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미리 누린 선교를 했는데, 그러면 성취의 시작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론이고요. 1번 성취의 시작. 이게 뭐냐 이거예요. 성취하는 데 시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그 기준을 어디에다 봤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일단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절 주보에 있으니까 9절부터 10절부터 11절이면 다메섹에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다메섹에서 사울을 왜 거기서 꺾으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가 없다면 절대로 거기서 꺾을 수가 없어요. 거기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서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래서 이제는 이 바울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나죠? 큰 박해가 나가지고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바울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여기에도 보면은요, 그 바나바라는 그 제자가 어디로 갑니까?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으로 오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제는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미리 누린 선교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처음으로. 근데 여기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하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여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여기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유대로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본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지교회인데 지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본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선교팀이 구성이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팀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모든 현장에 나가가지고 미리 누린 치유를 그랬는데 치유 사역을 감당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게 어디입니까?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가 안진병을 고치지요. 바울은 16장 16절부터 18절에 누구예요 이게?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한 사람하고 이제 영적 문제의 사람하고 자꾸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귀신도 보이고 그런데요. 뭐 엄마도 일찍 가셨고 오빠도 갔고 얼마나 불안한지 다음에 내 차례라고. 근데 가끔 전화 통화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제 어제 그저께 하고 안 했나? 한번 전화 오면은 막 계속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말씀 메시지 못 듣게 하려고 자꾸 장난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19장에 보면은 8절부터 20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엄청난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문제 오는 것들, 뭐 마술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뭐가 돼요? 선교지라고 그러죠. 10가지 신앙의 발판 중에서 그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회당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뭘 했느냐? 오늘 이거를 한번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3주째 이게 화요 집회 3주째 하거든요. 근데 첫째 주가 뭐냐면 미션 찾는 40일 집중 그랬어요. 첫 주에는 미션 찾는 40일 집중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은 미션이 뭐예요? 여기서 찾은 미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맞죠?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마가다라방에서 한 것이 뭐냐? 마가다라방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실제로 뭐냐면 이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라방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10일간 집중했습니다.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10일간 집중을 한 겁니다. 그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죠. 이 능력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 핍박 문제가 안 됐어요. 가난 문제가 안 됐어요. 돈 문제가 안 됐어요. 이걸 받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학생들 공부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 10일간 집중했어요.
4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집중한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회당에서 한 것이 뭐냐?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회당에 들어가면 어른들도 만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숨겨진 후대들입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현장이라고. 이제는 뭐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뭘 어디로 가는 거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따라서 이젠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집중 소리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뭘 봐야 되냐? 숨겨진 후대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 2022년도는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이제 그쪽하고 다민족하고 좀 우리가 좀 올인 좀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 진짜.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저기 본부 제123 RUTC 응답의 24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1년도 뭐였죠? 읽어봐요 앞에. 예? 서밋의 응답과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냐? 서밋의 응답 현장이 아니라 24. 서밋 누구예요? 우리 랩런트들. 거기에 24 집중하자고요. 24 하자고 해서 다 살리고. 지금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몇 명 없어요. 아니,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들만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세영이 또 올라가죠. 6학년이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 좀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들이나 좀 많이 낳던지. 도대체 결혼도 안 하고. 그나마 다운이 하나 있는 것도 좀 필리핀 가서 오늘. 그 집중해야 돼. 우리가 이제 24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애들 찾아가지고 다 여기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해야 돼요. 이게 숨겨진 후대. 오늘 메시지 잘 나왔습니다. 숨겨진 후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게 후대 살리는 비밀이고 미래 살리는 비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여기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이끌었던 장군이 디도 장군 아닙니까? 다 멸망당해가지고서는 그 어디로 갑니까? 마사다라는 그 아주 최고의 요새지까지 갑니다. 그 이제 2년 만에 거기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 요새지거든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2년 동안 토성을, 그래서 이게 디도가 토성을 따가지고도 완전히 거기도 멸망시킵니다. 거기를. 그때 멸망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 이방인들에게 손에 죽는, 차라리 우리끼리 죽자 그래가지고 10명씩 그룹을 져가지고 한 명이 9명 죽이고 또 남으면 또 죽이고 또 이게 다 죽은 거예요. 몰래 숨어있던 사람 몇 사람만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 존 칼레라는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뭐 디도 장군 만날 수가 없으니까는 어디 가서 만나죠. 그렇게 못 만나니까는 죽은 것처럼 관에다가 자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관 뚜껑에다가. 그러고서는 디도 장군한테 가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장례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뚜껑 열어보라. 우리나라의 이제 풍속에는 절대로 뚜껑을 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어딜 갔습니까? 디도장관 앞으로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관뚜껑을 열어가지고 벌떡 일어나. 그래서 마지막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 부탁하겠다. 다 죽어도 좋은데 단 하나, 회당 이것만 없애지 마라. 후대들, 아이들을. 근데 그 아이들이 완전히 로마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향락의 나라예요. 그 휴양도시 어디 폼페이 거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음란하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완전히 불타버리잖아요. 그때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누구였냐면요, 종들이 믿었어요. 종들이.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라도 천박한 종교라고 그랬어요. 왜? 종들의 종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독교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게 렘넌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까지 들어가냐? 마지막에는요, 콘스탄티누스한테 들어갑니다. 콘스탄티누스 아버지가 이 사람이 누가 결혼하냐면요, 이제 콘스탄티누스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선술집의 딸이에요. 술집하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박한 직업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는 로마의 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그 콘스탄틴 엄마하고 하다가 다른 또 새로운 또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거기서 낳은 아이들이 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천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갈등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영향이 누가 하냐? 콘스탄틴한테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313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뭘 하죠? 기독교로 만들잖아요. 굉장한 엄청난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화 돼버린 겁니다. 이게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냐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이 사람 신앙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자유화시켜버리고, 그래 빼앗은 교회 재산 그거 다 환원해버리고 다 교회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누구 영향입니까? 이게 렘넌트 영향. 한 사람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여기도 보면 어디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데리고 브리스 아울러 만나가지고 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뭘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어디 갔느냐? 여기 또 회당으로 간 겁니다. 석 달 동안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열매는 일어나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여기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바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바울의 뭔가 전도하는데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식일 3주예요. 새 안식일. 3주 동안 여기 집중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주의 시간을 가지고 나에게 여기서 복음 전에 3주에 대한 어떠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걸 그냥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증거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당위성.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삼위일체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모든 것 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면. 근데 이거 모르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거를 모르면 삼저주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래서 모든 그 목사님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라는 이 삼중직을 이걸 메시지 듣고 나가지고 충격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도 몰랐던 거죠. 저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것은 구약이 약속된 예언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주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고백이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고백한 건 베드로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수가성 여인 했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그리스도가 메시아 맞다고 그랬잖아요. 왜 증거 안 했습니까? 증거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그런데 정확하게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여기는 제 안식일, 여기는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해당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서밋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서밋의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완전히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체질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로 해요. 이래서 이 렘넌트들에게 이것도 해줘야 돼요. 기능 서밋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달란트를 반드시 찾아서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해줘야 돼요. 학업을 통해 가지고 학업의 이 공부를 이게 지겹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이걸 공부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공부를 하고 기능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뭐냐면 모든 문화권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르쳐줘야 될 게 있어요. 서밋이 되려면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기는 뭐예요? 기회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축복의 삶이 바로 그 문제와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괜찮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서밋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면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치유. 우리 아이들 치유해줘야 됩니다. 치유.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그랬거든요. 이 치유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정인은 뭐냐? 내가 치유받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슨 병이 있냐? 영적인 병이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이 아이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이거 영적 치유해 줘야 되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사단이 만드는 함정, 틀, 올무 이 12가지잖아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애들도 많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많단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게 정신 문제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꾸 신경 쓰고 그러면은 이상한 현상 나타나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냐?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뇌의 문제지 이게 발가락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줘야 돼요. 항상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거 있다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꾸 저 사람 너무 고집이 세 이런 소리 자주 듣는다면은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고집.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육신적인 질병도 아이들이 요즘에는 뭐 성인병이 뭐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에도 성인병이 올 정도로 이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다. 뭘로 다 치유가느냐? 오직 예수예요. 자꾸 염려, 근심, 불안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버린다고 버려지니까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뭘 준비하느냐?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안식일마다 이거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에서 여기도 보면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또 말씀 운동한 거예요. 누구를 봐요? 회당에서요. 제자들을 가지고 제자만 따로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때 여기서 석 달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요거는 기간을 두고 집중했다는 겁니다. 집중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요. 자, 결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완전히 우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흑암이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들이 나을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지옥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술하는 자가 막 그냥 책을 다 꺼내다가 불살라 버렸다는 얘기는요,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확실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일 가지고 세상의 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결론에 밤기도를, 자, 여기는 첫째 주간에는 아침 기도를 했어요. 마가다락방에는 무시기도, 낮기도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다 보이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을 무시기도. 아침은 시작하는 기도라면 밤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 이때 모든 치유, 모든 것에 답을 찾고 잠자는 시간.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밤에도 기도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밤에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 밤중이니까요 철야 기도한 겁니다. 피곤해가지고 자잖아요. 3번씩이나 가가지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는 자라 그러지. 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더라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밤에도 함께 했던 겁니다. 밤낮 없이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날에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마게도냐, 이거 이거 알잖아요. 이거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 전하라고 왔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그때 밤중에, 한밤중에 누가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은 한밤중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길이 막혔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어요. 하나씩 하면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와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먼저 누리고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던 그 응답들이 후대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